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5번째로 참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복을 얻을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연히 이번 주에 SNS를 통해서 이전에 군생활했던 함께 했던 사람이 초청을 해서 밴드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함께 했던 그때 그 사람들, 20년 전에 함께 방 안에 지냈던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참이었습니다. 고참이었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주 오랜만에 송년회를 한번 하자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정하고 또 날도 정했는데 그날이 또 제가 또 금요 기도해야 하는 날이어서 그래서 좀 늦게나 한번 얼굴이라도 비춰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오랜만에 옛 생각이 났었는데 20년 전 그때 군생활 때 저의 바로 위에 참 고참이 아주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차이가 났는데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다 피하고 정말 악명 높은 그런 고참이었는데, 근데 그 고참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내가 막 손을 대겠는데 너의 얼굴을 보면은 도저히 때릴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눈이 좀 슬프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명 높은 고참이 나를 긍휼히 여겨줬구나. 그래서 이 작고 이 구슬픈 눈은 저의 좋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긍휼히 여김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유격을 받으러 갔는데 그 가리산 특공대라는 곳까지 훈련을 가서 유격 훈련을 받는데 정말 조교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서웠는데 저 높은 산까지 겨우 뛰어 올라갔더니 그 정상에서 저 산 아래까지 달려갔다가 다시 산 정상까지 올라오는데 선착순 10명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뛰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명 안에 들려고 얼마나 달리는지 저는 겨우 내려갔다가 겨우 올라오기라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선착순 10명은요, 이 10명은 조교 옆에 물이 흐르는 곳에 누워서 편안하게 쉬게 하고 나머지는 또다시 선착순 10명, 또 선착순 10명에서 제가 몇 번을 산 아래까지 뛰어갔다가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신경이 부족한 내 자신이 참 슬프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또 선착순을 올라와 조교에게 긍휼함을 받고 있던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때는 내 눈이 슬픈 게 아니라 내 몸이 슬펐습니다. 난 왜 이렇게 느릴까? 하루 일과 내내 뺑뺑이 얼차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또 자고 나면 이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몸이었는데 또다시 얼차례를 받으니까 또 몸이 풀려요. 그렇게 참 신기한 내 몸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격훈련 일주일을 받는 게 좋겠느냐, 군생활 6개월을 더 하는 게 좋겠느냐 하면 군생활 6개월을 더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생활 마지막 유격훈련 때 참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유격훈련을 하고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자고 있던 이 막사에 신발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인지 생신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밤새 폭우가 쏟아진 것인데, 그래서 도저히 유격훈련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 장교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번 유격훈련은 여기까지 하는 그 믿기지 않는 말을 듣고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살다 이런 일도 다 있구나 하면서 긍휼히 여김 받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며 돌아오는 몇십 킬로 행군도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돌벽을 쌓는 자대의 그 일들이 힘들지도 않고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또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돈의 문제로, 또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또 누군가는 진로의 문제로 모든 걸 다 잃었다 생각했을 때에, 도저히 길이 없다 생각했을 때 그 한 줄기 빛으로 내 삶의 문이 열릴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뜻밖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또 직장을 얻게 되어서 이제 내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게 될 때에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긍휼히 여김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인터넷으로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 보석상이 퇴근하기 위해서 가게를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그 가게의 아주 실제 현장의 영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손님 3명이 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어머니와 어린 딸과 어린 아들, 이렇게 3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보석상에게 반지를 건네면서 감정을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보석상은 반지를 꼼꼼히 이렇게 지켜보더니 그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반지를 파시려고 하시지요? 어머니는 사실 우리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거든요. 다음 달까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석상은 무언가를 눈치를 채고 좀 더 자세히 감정을 해보겠다 했습니다. 감정을 하면서 보석상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손님께서는 반지를 파시는 이유가 생활비 말고 다른 이유는 없으신 것입니까? 하니까, 네, 이 반지는 사실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는 문제가 있어서 하니, 보석상은 다시 묻습니다. 얼마 정도가 필요하신 건데요? 하니 어머니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반지를 팔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보석상은 알겠다면서 다시 견적을 보고는 그 반지의 값을 또 돈으로 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드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거절합니다. 당신 어머니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어서 받으세요 하고 드리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 보석상을 포옹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뒤로도 보석상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자신의 번호도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을 보며 꼬마 장군, 엄마를 잘 보살펴 드려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그 보석상이 시리아 난민이었던 노아라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긍휼함을 받은 자의 그 기쁨을 그 순간 체험한 거고, 또 보석상 아저씨는 긍휼함을 베풀 때 누리는 기쁨을 누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리아 난민이 오는 것을 가능하면 나라들마다 막으려고 하고 못 들어오게 하려 했는데, 그 난민 출신이었던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했던 그 모습 보니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같은 뜻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어가 라함과 헤세드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라함과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라함은 어떤 뜻이냐면
상대의 처지의 어려움, 형편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고 슬퍼한다라는 뜻이 라함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뭐냐? 상대의 처지와 어려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도움을 줌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바로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감정적 공감을 넘어서요. 그저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공감을 넘어서 실제적인 자비를 베풀어 주는 수준이 바로 헤세드, 긍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긍휼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긍휼이라는 이 단어에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아스라는 남자입니다. 그가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베푼 자비가 바로 이 헤세드, 긍휼이라는 단어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룻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타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참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가 추수기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낫을 들고 벼를 베면은 거기서 떨어지는 사이사마다 떨어진 이삭들을 주어서 그걸 또 집에서 하나하나 또 골라서 그거로 먹는 것, 그것이 유일한 경제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것 또한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비참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이 여인은 참고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 죽기를 한 밭이 너무나도 또 우연히도 보아스란 남자의 밭에 가게 됐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요, 이렇게 자비를 베풉니다.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면서 베풉니다. 그리고 남자 일꾼들에게 절대로 이 이방 여인을 건들지 말라. 특별하게 그녀의 인권을 보호해 주려고 했고, 또 그녀가 목마르거든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같이 마시라고 그에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룻은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서 긍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란 남자의 긍휼을 인해서 뒤에는 더 많은 보리떡과 또 보리쌀들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보아스가 그녀의 인생의 배우자가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이 룻기의 스토리죠. 그런 거 보면 룻은 참 복도 많은 여자다. 어떻게 이렇게 복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처럼 능력 많은 사람이면 얼마나 많은 선자리가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많은 여자들이 다가왔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가장 큰 공신을 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 굳이 이 이방 여인을 만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보아스가 또 결혼 경험도 있었던 그 과부가 된 여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게 된 것,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긍휼을 베푼 사람 같지만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룻이란 여인이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안 계신데 물려줄 것 하나 없는 그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함께 따라와서 어머니를 모시겠다.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그 막연한 상황 속에서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에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유산은 다 물려받아도 내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으면 유산을 물려받아서도 효도하지 않으면 다시 유산을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법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악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루시한 행위가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 보아스는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가졌다는 사람들에 많이 만났겠죠. 예쁘다는 사람도 많이 만났겠죠. 그런데 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으로 차 있는 사람을 보다가 아무것도 줄 것 없는 시어머니를 모실 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나 그 어머니를 함께 살기로 했던 그 이방 여인 룻의 긍휼에 보아스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룻기 3장 11절에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룻을 보며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긍휼을 받은 자이기 전에 먼저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바로 5번째로 예수님이 5번째 복에 대해서 복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던 바로 그 삶과 룻의 삶은 일치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면 반드시 긍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긍휼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긍휼은 아닙니다.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나에게 여러분 긍휼을 받아서도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긍휼을 베풀면 반드시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사람에게 베풀지만 긍휼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이 헤세드는 신적인 속성을 가진 단어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을 받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갈릴리 바다는 항상 물고기가 많고 주변에 아주 땅이 비옥한 땅이고 생명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 갈릴리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헐몬산에서 그 물을 받아서 그 갈릴리 바다에 모였지만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 다시 흘려보내주기 때문에 항상 그 물은 살아있고 깨끗하고 생명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는 왜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라고 말하는지 아냐?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와도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아서 죽은 바다가 되었고 생명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배웠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사해바다도 광물이 많아서 돈이 좀 된답니다. 가치는 있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석을 보아서는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요, 자꾸 이렇게 손을 펴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또 위에서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자꾸 손을 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에서 뭘 주어도 자꾸 흘러내리고 받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상을 또 사람들의 삶을 지을 때 만든 원리였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손을 펴게 되면 그 편 손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고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지만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내 삶을 향해 움켜쥐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사람에게 긍휼히 여겨 주어도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 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식 또 자식에 베푼 그 사랑이 고마워서 나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룻에게 긍휼을 베푼 것 같지만 더 들여다보면 긍휼을 베풀며 또 살기로 결심한 룻을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내 가까운 형제와 이웃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긍휼을 베풀어서도 왜 나에게 갚지 않는가 하고 아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대접받은 것으로 여기시고 갚아주신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형편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형제들과 또 이웃들을 향해서 항상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룻과 같이 아무것 받을 것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갈 만큼 이방 여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적인 복의 근원을 깨달았사오니 행하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볼 때마다 긍휼을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